예,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8번째라고 해놨는데요. 우리가 지난 7월, 8월 중에 에스겔을 그 1장부터 32장까지 설교를 했었습니다. 7번에 걸쳐서 설교했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33장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에스겔을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하던 거 2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잘 안 하던 건데 오늘 설교문을 풀텍스트로 다 쳤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총 10포인트로 하면 A4 6장이고요. 12포인트로 지금 A4 9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거의 뭐 1장, 2장 이렇게 요약만 해갖고 올라와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풀텍스트로 다 썼고요. 그래서 안 하던 방식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안 하던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새나무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정치나 또 사회적 상황과 관련돼서 뭐 간간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글을 이렇게 다 썼냐면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냥 그 순간순간의 생각으로 또 하지 않을까 해서 꼼꼼히 글을 다시 쓰고 오늘은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 글을 썼고 또 왜 오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4.19 혁명 60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딱 60주년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60년 전 4월 19일에 이 나라에 엄청난 일이 있었고요. 그날을 기념하고 그런 날입니다. 또 오늘이 지난 우리 4월 15일 날 총선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총선 결과를 보고 어떤 분들은 환호했고 어떤 분들은 낙심했고 어떤 분들은 놀랬을 텐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또 우리 나라가 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통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자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보면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설교했을 때 그 2부분을 설교했었는데요. 에스겔은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의 멸망하게 된 이유, 그 죄악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통쾌해야 하거나 마치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주변 국가들, 암몬, 모압, 블레셋, 두로, 이집트, 이런 나라들도 그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2번째 단락인 25장에서 32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단락인 32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은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40장에서 48장은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환상 가운데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사실 이것은 이루어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실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일종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34장을 살펴보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 중 하나인 목자된 통치자들과 또 그 통치자들을 함께 따랐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4월 19일로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4.19 혁명과 지난 주간 있었던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와 또 우리 신자들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스겔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와서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데 당시 에스겔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공동체도 에스겔에게 제사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명은 너무나 혹독하고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예루살렘 그 조국이 멸망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포로민들, 당시 바벨론 땅에 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것이 에스겔이 전해야 될 이야기였고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 잡혀온 지 12년째 되었을 때 여러분 3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므로 12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도망와서 바벨론으로 에스겔을 또 포로 공동체를 찾아왔는데 와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가 도망와서 4개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4개월 동안 도망온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됐다.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포로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더 앞서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예루살렘의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절반 정도만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멸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통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땅, 그 땅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포로민들은 어땠습니까? 포로민들은 에스겔이 계속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위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33장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또 너를 따르는 그런 백성들인 것처럼 에스겔의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한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 에스겔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마치 음악처럼 듣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 속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돌이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달콤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으로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내 살 길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포로민들이 갖고 있었던 계산이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정치적인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왕, 귀족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이었고 귀족이었지만 다른 민족들 주변 국가와 달리 자신들이 통치자이고 주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진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맡겼고 위임했고 그렇게 명령했고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포악으로, 압력으로, 강압으로, 악행으로 그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익을 착취했습니다. 또 다른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통치자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에게 전하고 때로 그것으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양인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권력자들인 통치자, 왕과 귀족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열심이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일꾼들에게 양들을 맡기고 목자로 삼듯이 자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정치적 통치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로 맡겼습니다. 그러나 34장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무려 10번이나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여러분, 그 통치자들, 권력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목자가 양을 몰 때 사용했던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막대기는 목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목자가 양들을 칠 때 그 양이 움직이도록 도왔던 개들입니다. 양치기 개입니다. 개는 목자의 뜻에 따라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마치 막대기와 개와 같은 존재인 그런 통치자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목자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름을 자기들의 것으로 착복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3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통치자들의 포악과 이를 방관하며 아니 이를 부추기며 추앙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포로민들에게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고 호소하고 안타깝게 그들에게 절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신뢰했고 웅장하게 서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확신하며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양인 백성들에게 폭력과 악행을 행하고 그 백성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살 곳을 찾아 떠돌고 산과 높은 맷뿌리에 유리하고 온 땅에 흩어져도 찾지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의한 통치자들을 저주하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들을 찾을 것이다, 싸맬 것이다, 돌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탐욕과 욕망으로 살찐 자와 강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그토록 그들이 믿는 유다 국가 권력의 멸망이고 성전 파괴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더 한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불의한 통치자들이 심판받아 사라지니까 백성들 사이에 또 권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이익을 갖느냐, 그들 안에 누군가 누구 것을 또 빼앗는 일이 벌어집니다.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풀밭,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실 물, 자신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충분히 먹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풀밭과 그 물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더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양들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 또 백성들 안에는 또 누군가가 또 권력자가 되고 누군가가 착취자가 되어서 서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과 양 사이에 옳고 그름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정직하고 성실한 왕을 새롭게 세워서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의 진짜 주인이고 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에스겔 3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월입니다. 4월은 유난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요, 4월 5일은 식목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식목일인 줄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또 4월 20일, 내일이죠. 장애인의 날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장애인의 날이 되면 그래도 뭐라도 좀 하려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그런 날입니다. 4월 21일은 과학의 날입니다.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여러분, 4월 28일은요 이순신 장군 탄신일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예, 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4월 30일은요, 이건 다 알죠. 왜? 노는 날이니까.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죠. 놀려고. 여러분,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적으로 기념해야 될 날이 4월에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우리 임성재 집사님, 이신구 형제, 최용혜 형제, 이혜손, 하종강 집사님 생일이 끼어 있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는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4월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 속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고 안타까운 날이 정말 많습니다. 4월이 그래서 어떤 시인이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4월 11일 무슨 날일까요?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물론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임시정부입니까? 남이 나라에서 임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슬픈 날, 또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날, 그날이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오늘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4.19 혁명 60주년입니다. 4.19 혁명만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4.3이라고 하는 1948년도에 제주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그런 날, 4.3 사건이 있었던 날이 또 4월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4월 16일,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304명의 사람들이, 그중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가던 친구들이 죽음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간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저는 4.15 총선을 지나면서 4.15 총선을 기다리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도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특별히 더 기도하자고 했냐면 4.16 세월호 참사 6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4.15 총선의 진짜 승리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우리는 4.19 혁명에서 부패와 타락을, 당시의 권력을 저항하며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4.15 총선이 마치 그런 역할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총선이 되기를 정말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60년 전 1960년 3월 15일에는 제4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집권한 이후에 1948년 집권했습니다. 4.3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 12년 동안이나 3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 사이에 헌법을 몇 번 개정했습니다. 왜 개정했습니까?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4.4.5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4.4가 되면 탈락이고 0.5가 되면 반올림한다는 것입니다. 0.5로 투표 당시 권한이 나오니까 그걸로 반올림해서 그렇게 대통령을 연장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헌법을 바꿨습니다. 삼선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삼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그런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대통령을 한 이승만 대통령은 4번째 대통령을 또 하려고 4번째 선거에 나왔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럼 85세. 지금도 85세면 엄청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때 당시 85세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장기 집권을 위해서 또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했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 박사가 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문제는 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이었는데 이 사람이 위험했습니다. 왜냐, 민주당의 당시 부통령 후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장면. 대통령 후보 따로, 부통령 따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다른 투표함들을 넣고, 심지어는 유권자보다 투표 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발표를 바꿔서 했습니다. 줄여서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부정선거가 심했습니다. 95%가 당시에 투표를 했고,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그리고 이기붕을 지지해서 당선됐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징후가 나타나니까 2월 28일 날 대구에서 고등학생 1,700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금 대구를 생각하면 정말 이상하죠.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를 저항하며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그렇게 3.15 부정선거는 진행되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이에 항의해서 마산에서 당시 학생들이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다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이라는 학생, 당시 17살입니다. 왼쪽 눈에 체류탄이 박혔습니다. 17cm 되는 체류탄이 눈에 그대로 박혀서 그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당시 17살이라는 것은, 당시 김주열 학생은 마산 상구에 3월 14일 날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에 이제 막 입학한 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학생이 거리 시위를 했는데, 그런 학생들을 향하여 경찰이 직탄으로 총을 쏜 겁니다. 그리고 그 체류탄이 눈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바다에 버렸고, 그렇게 깊이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3월 15일 날 떠오른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4월 18일 서울에서 고려대 학생들이 3,000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종로 4가를 지나는데 폭력배들이 습격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4월 19일 다시 학생들은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경찰들이 학생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 총 쏜 것으로 인해서 당시 학생 130명이 즉사했습니다. 6,00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대학 교수 300명, 그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학 교수들 3,400명이 거리에 나온 것은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책임져야 될 어른들은 늘 이렇게 뒤에 나타납니다. 학생들이 죽고 다치고 고생하고, 정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정치가, 성직자, 교수, 이런 지식인들이 가장 비겁하게 그들의 희생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섰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마침내 4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4.19 혁명과 이승만 정권을 두고 아직도
4.19 사태니, 뭐 4.19 쿠데타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국부다, 나라의 아버지다 이러면서 추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또 역사는 4.19는 국민들, 특히 초등학생들까지 참여한 학생들의 의거이며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정권을 바꾸어낸 혁명이라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승만, 이기붕 등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던 자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원래 정동제일교회 권사입니다. 이기붕도 감리교 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승만을 왜 장로로 알고 있습니까? 81세에 정동제일교회에서 장로교 교단의 신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명예 장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당시에 장로교법에 의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70세에 은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81세가 된 사람에게 명예 장로를 주어서 그때부터 감리교가 장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감리교가 장로제가 생긴 것은 이승만을 장로로 만들어서 장로교 표를 얻고자 한 그런 꼼수였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섬겨야 할 대상들인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악행으로 군림했고 온갖 부정부패로 돈과 권력을 쌓으며 향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의 죄악이 그 도를 넘고 수많은 죄 없는 희생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탄식이 되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12년이나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3번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했고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망각했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장로 대통령, 목사, 국회의원 등을 자랑하며 온갖 정치, 경제적 특혜를 누렸던 기독교는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공평과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정치 권력에 야합하고 부패와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결과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그야말로 절대적 압승입니다. 압승입니다. 사상 초유이고 일방적 승리이고 공룡 의회의 권력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도를 넘은 평가나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은 주제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삼가해 왔습니다. 다만 목사로서 성경의 가르침,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 말씀, 여러분 공교롭게 4월 15일 투표가 있는 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주실 것이구나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글을 썼었습니다. 이 에스겔 34장을 근거로 볼 때 몇 마디 교훈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은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과 자원 외교 등 온갖 토목 사업과 해외 사업을 빌미로 나라 재정을 파탄냈습니다. 정권을 맡은 정부가 국가 재정을 파탄낸 것도 큰 잘못인데 이명박 대통령 가족들과 측근들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기업에서 사적 이익까지 취했습니다. 심지어 론스타라든가 맥컬리 같은 국제 투기 자본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하기도 하고 여러 도로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특혜를 주고 심지어 그 맥컬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이 임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국민의 세금을 거기다가 줘야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친인척들은 사적 이익을 취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유죄를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보수정당은 또 교회의 많은 보수적인 지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능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최순실이라는 사적 관계자에게 넘기다시피 하고 주변의 사적 인맥을 통해 비선 실세들을 두고 나라를 파탄냈습니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를 무능함으로 방치했습니다.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그 측근과 정권 관계자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했습니다. 각종 실체 없는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국정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대통령의 범죄가 드러나 탄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대통령 기록물들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또 탄핵당하고 국정농단 죄악으로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지금도 여전히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원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민주정부의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국정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부패와 타락이 너무나 크고 분명함에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아니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신자들은 신앙을 정치 이념화하고 반정부 투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심지어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이 면직된 정광훈 씨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기총 회장으로 연임시켜서 수많은 교단의 단체와 연합기구들, 한국교회 대표기구인 한기총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기독당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치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탐했습니다. 특정 정치 권력을 지지하고 추앙하는 추태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이단 사이비 목사와 교회까지 끌어들여서 광화문 광장이나 청와대 앞에서 예배와 기도를 빙자한 정치 집회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4월 15일 21대 총선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웠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에 놀라지만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그 단호함에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확신에 더욱 두렵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자신의 양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청산되지 않은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으나 그들 앞에서 치부했던 수많은 국회의원들, 또 수많은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 이번 선거로 심판되었다는 것을, 탄핵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지지하고 추앙하며 사적 이익을 취했던 기독교 종교 집단에 대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저는 4월 15일에 이 투표 결과는 부패와 타락을 하고 정치 이념화된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교회를 이용하고 심지어 신자들이 드린 헌금을 권력과 이념을 위해 낭비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과 그 삶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평화를 위해 공평과 정의를 위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렇기에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그렇기에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말씀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통치자들을 심판한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죠. 양들 안에 또 다른 권력자들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풀밭, 물을 더럽히고 자신들만 갖겠다고 살찐 양이 되어서 군림하고 그렇게 한 못된 양들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불의한 통치자를
통치자들을 심판하니까 누군가 권력을 탐하고 이익을 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다시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또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고통과 눈물의 호소와 탄식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보복하고 심판하십니다.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의거와 시민혁명에 무너져서 민주당 정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당시 장면이라는 분은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장면 정권은 들어서서 천주교 자기 지인들을 내각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기독교 정권이라고 한다면 장면 정권은 천주교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면 대통령은 무능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무시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들이 농공횡상을 하면서 정부 요직을 자기들끼리 찾아먹고 나눠 먹을 때 국가는 방향을 잃고 표류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박정희와 그를 따르는 장군들이 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피를 흘리며 이룬 혁명을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이 바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탐한 군인들은 그 군인들의 욕심은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우리가 알듯이 박정희도 장기 집권과 부패의 길로 갔고 그리고 총탄의 이슬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4.15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주었습니다. 180석. 헌법을 개정하는 걸 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의석입니다. 정치적 역량에 따라 헌법 개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바른 방향으로 헌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고 비통한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동안 힘이 없어서, 의석이 없어서, 자신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을 만들어줬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을 다 민주당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회의원까지 바꾸어 줬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월호가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함과 눈물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호에서 희생된 304명 억울한 죽음들, 특히 우리의 아이들의 명령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년 전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주었고 지난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권력을 위한 그런 정권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들의 정치, 나라, 그런 헌법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바꾸어야 합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탐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살찐 양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또한 저주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고 방향이라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 권력이 성실하고 책임 있게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의 막대기일 뿐이고 그의 개일 뿐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으로, 그의 죽음으로, 그의 부활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참된 목자임을 선언합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무슨 말입니까? 양의 문. 양의 무슨 문이 필요합니까? 그건 우리의, 양을 보호하는 우리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문으로 들어갔다 문으로 나옵니다. 주인은 그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양을 들여보내고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둑들은 그 문을 무시하고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양인 그 양을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분이 참된 목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막대기가 되고 양치는 개가 된 그런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목사만, 종교 지도자만 하나님 앞에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양치기 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그런 진짜 참된 목자의 개가 되고 그런 막대기가 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